한 해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였고, 여기 주신 열매를 따라 귀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필요를 물질로 영적인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흔들림 없는 이 소망을 담아 주정헌금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 예물로 또 우리의 선교 예물로 여러 예물을 통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사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선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여러 환우들에게도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속한 회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새해를 준비해 갈지 결단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선한 목자로, 때로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좋은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크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땅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고 또 수고하였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꿈꾸며 시작한 우리가 허락받은 12달, 이 12달을 잘 사용하셨습니까? 이만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결산하는 때가 되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생활은 농사와 같죠. 그래서 이 타이밍과 때를 놓치게 되면 가을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내기를 할 때 뭘 심어야 됩니까? 뭐를 심어야 되죠. 지나버리면 제대로 여물지 않아서 기대도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곧 믿음의 농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허송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직시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살펴보면서 2025년 새해 새로운 소망과 열매를 거두기 위한 신앙의 계획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의 현재를 보며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땅은 잘 가꾸어졌습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땅을 아주 등한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밭 갈고 뛰놀고 거짓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부지런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밭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둔다. 그 말씀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갔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와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다 웃으신 분들은 다 이미 그렇지. 삼손입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출생했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 좋은 신앙생활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 사람을 세자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실인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 삼손은 최후의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 다 쏟아부으며 생명을 내어 놓음으로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친 영웅이라 보여집니다. 실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나실인으로 자랐지만 청년이 되고 더 자라니까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블레셋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놀았어요. 잘 놀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삼손은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겠다는 그러한 자신만의 명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과정 속에는 향락에 빠지고 또 본분을 잃기도 하고 성질을 참지 못하여 힘을 쓰기도 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던 겁니다.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술은 물론 이방 여자까지 그렇게 사귀어 이방 여인과 2번이나 결혼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명분이 좋아도 세상의 악함을 이용하여서 선을 이루려는 시도는 좋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또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왔습니까? 또 어떠한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반복된 습관 또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걸맞는 수고로 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세상의 열매를 얻어야지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또는 이러한 명분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 그리고 학업의 성적, 직장의 승진으로 나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했고 또 성전에 드나들었고 주신 사명에 수고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시듯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11절 말씀, 혹시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한번 돌아보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수확된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밭가는 고된 일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추수하는 게 힘들지 추수해 놓은 거 거두는 게 어렵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길들이 남소는 다 수수해 놓은 것 다 밟아서 콩 밑으로 떨어지고 또 곡식 떨어지는 그렇게 편한 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은 꾀를 써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암소를 통해 이스라엘 성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편리한 수고하고 싶고 힘든 일보다 편한 일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교활함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올 한 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눈치 보며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에는 얼른 빠지고 좀 수월한 일을 하기에 좋아했다면 주인은 그것을 다 아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함으로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좀 수월한 일을 더 찾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올 한 해 수고로운 자리,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 또 교회를 지키는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주신 여러 성도들을 많이 보고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지켜져 왔다고 믿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더욱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얼마나 특별히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오른손으로 어깨를 두들기면서 자기 이름 불러 성진아 수고했다 한번 위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진아 수고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칭찬받고 또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지 누구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위로해주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라고 여기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오늘도 수고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는 관심 없고 엉뚱한 곳에 더 열을 내고 또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모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우상을 들여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따를 만큼 엉뚱했다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은 말로만 무늬만이라면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고 기울어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땅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세상에는 길이 번지르르하게 대로가 나 있으면서 주님의 사명의 자리의 길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직분과 사명의 길은 굳어져 아무도 또 잘할 수 없는 굳은 땅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 기원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기경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경한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지금 휴지기인이 겨울에 지나고 나면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논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갈아 엎어 놓죠. 물을 채우고 모내기를 준비합니다. 그렇듯이 묵어진 땅, 또 굳어진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 기경하고서야 거기에 씨를 뿌리고 모두 심고 식물을 심어서 거기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굳은 땅, 변하지 않는 땅에서는 아무 싹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그릇이 되었기에 이젠 그 그릇을 다 깨뜨려 버리고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그릇을 많이 준비했더라면 다 깨뜨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받을 정결한 심령, 정결한 그릇을 준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묵은 땅은 그대로 방치해둬 가지고 굳어지고 또 거기에서 잡풀들이 많이 나서 길이 다 없어진 그러한 상태, 이제는 쓸모없어 소출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잡풀이 나고 엉겅퀴와 가시가 돋아서 거기서는 이제 전혀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 믿음의 땅에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이유, 죄악된 풀이 자라 있다면 우리는 내년에도 여전히 소출 없는 메마름 속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또 왜 저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만 있습니까? 우리가 드나든 그 믿음의 길이 지금 어떠한 길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기만 하는 것을 넘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라, 엎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콕 집어 너희 묵은 땅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이거 고쳐라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땅을 고쳐내는 겁니까? 나의 땅을 고쳐야 되는 거죠. 내가 고쳐져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만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화한다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 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경한다는 것은 주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끊어내라는 주님의 결단이 있는 말씀이신 겁니다. 나의 관심사가 있는 곳은 길이 번지르르하게 나 있으면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길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다면, 즐거움이 사라져 있다면 굳어진 땅을 갈아 엎으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혹에 자꾸 휩쓸린 성도들을 향하여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옷을 일주일 이상 입으신 분 계십니까? 속옷 빨리 갈아입어야 되죠. 이 속사람이 자꾸 옛 것으로 또 옛 본성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옷이 더 이상 남이 보기에도 냄새가 나는데 나는 괜찮다고 여기고 있더라면 같이 교제할 수도 없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 있어서 주님과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중단하고 끊고 새 옷을 입고 새 습관을 가지고 새 모습을 가지라 말씀하시는데, 새 사람 된 신앙생활과 신앙의 습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이켜 새로운 계획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자신의 믿음을 기경했죠.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눈이 뽑힌 뒤에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이 뽑히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간구하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고 받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뒤늦게 그 자신의 믿음의 땅을 기경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머리는 아니고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성경이 얘기하십니다. 여인의 유혹에 자기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설한 이후 마지막에서야 그가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살려달라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결단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통회하며 마지막 힘을 다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힘을 썼는데 마음을 기경했고 그의 방향을 기경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2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너희의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애는 무엇입니까? 인애는 본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사랑하셔서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충성되고 진실한 자비하신 사랑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인애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주님과의 더 가까이 나아와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곧은 의로우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해 주시는 성품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정의를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고든 신앙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의로운 그 길을 어떠한 환경, 어려움, 질고와 고난 속에서라도 그 길,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각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고 그것이 참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내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바쁘고 어려운데 새벽기도 힘들지, 예배 시간 힘들지, 봉사하기 힘들지, 어렵고 힘든데 11조와 감사헌금 줄이지, 나는 부족한데 이만하면 됐지 하는 내 기준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하다 할 만큼 우리의 수고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믿음의 어떠한 성도로서 인정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요, 수고한 일에 먼저 나아가는 손길이요, 또 그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는 바로 그러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께는 더욱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계산기가 아니라 믿음의 계산기가 작동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또 그 가정에 은혜의 샘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너무 빠지지 않으려고 선을 그어놓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서 헌신한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보물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선을 넘는 헌신 속에 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자기 고백을 이렇게 써 올렸더라고요. 지난달에 우리 집 지출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적자가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적자, 10년이면 1년 1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서 빚을 갚아나겠다고 예측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년 후면 은퇴하게 될 터인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노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들은 노후를 위해서 개인연금도 들기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도 하는 등 인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더욱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책은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헌금과 구제 분야밖에는 줄일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구제헌금과 감사헌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게 한 지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경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교통신호 위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장로님들과의 대화 중에 헌금으로 실족하며 책망받은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작은 경고의 메시지구나. 즉각적인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분이요, 저는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믿음이 어디로 출장을 갔었나 봅니다. 왜 제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초에 약속했던 헌금은 최소한 금년 동안에는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더욱이 저에게는 빚이 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삭감했던 헌금을 소급하여 다시 드렸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마음이 향하고 주님만 바라본 사람들만이 그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렙돈 과부의 헌신, 마리아의 향유 한 옥합, 사도 바울의 전제가 부어질 때까지 자신을 드리는 그 각오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헌금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음을 칭찬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굳어진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한 결단과 각오 속에서 출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안 나아지고 안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렸는데 괜찮겠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의사에게 나아가 진단을 받고 치료책을 구하고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진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 믿음의 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야만 2025년에는 더욱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내 생각, 내 기준보다 더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익숙한 편리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결단하여 은혜 누리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꾸준한 삶, 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땅 기도 생활에 5분 더, 또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생활에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주님께 헌신하며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에 매일 성경 말씀 묵상집을 지금 미리 한 권 사시고 한 권은 또 선물하셔서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행동을 기경하고 변화시켜서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계획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며 또 주님만 바라보는 인애와 정의를 거두는 비결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신앙생활을 잘 계획하여 2025년